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늘 하나님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희들의 삶을 덮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들 속에서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그 전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이 쓴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이 참 잘 건축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이제 그 과정들을 다 백성들이 맡았고 그리고 그 맡은 지역들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 절반 정도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절반 정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비아가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왜 이렇지?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우리는 문제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걸 알면 우리는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딱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모여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이 걸렸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아직까지 52일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에 걸려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제의 말씀에서 바라보았듯이 이것은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다 구비해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사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 좋은 자재들을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어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다 짓고 난 다음에도 기가번쩍한 그런 성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성이었을 거예요. 있는 정말 무너진 곳을 중수하게 되는 그런 성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느헤미야 이전에 왔던 이 에스라의 때를 바라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좀 이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성전을 먼저 지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성벽이 지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정말 불세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된 성전을 보고 노인들은 울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은 울었고 에스라 때가 아니라 에스라보다 훨씬 이전이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주전 515년 정도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지어진 걸 보면서 노인들은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젊은이들은 환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들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그때 솔로몬 성전과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너무나 작은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기뻐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했다. 아마 그 성전처럼 오늘의 성벽도 그런 성벽이었을 겁니다. 무너진 곳만 그냥 중수가 되어 있는 그런 성벽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성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벽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 특별히 도비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게 무슨 성벽이라 할 수 있냐.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과정들 하나하나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든든해지기 시작을 하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절반쯤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절반쯤 이제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거 했던 게, 안 좋게 말했던 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심히 분노했을까요? 이 분노할 이유가 없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경과 뭐가 그렇게 크게, 예루살렘 성벽과 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을까? 이 심히 분노했다라는 마음이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냥 조롱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구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라는 구절의 말씀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파수꾼을 두고 당연히 방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면 성벽을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써서 열심히 성벽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데 파수를 선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쉴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피곤해진다는 말이겠지. 어쩌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몸이 더 피곤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 안에서 그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백성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흥부덕이가 아직도 많은데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주변에서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될 거다. 그 성벽 건축해서 그 안에서 산다는 거 너희가 잊어버려라. 그냥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원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두의 힘이 다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보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이야기가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라는 걸 우리 내일 보게 되기는 할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설교가 이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이제 먹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히게 되어서 백성들 전체가 한 손에는 일하는 것을 들고 한 손에 일의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성벽의 절반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사이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주변에서 막 쫓아오고 사람들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고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니까 아유 좀 쉬어갑시다. 이야기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쉬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상황이었죠.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쉬어갑시다. 아유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추고 쉬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몇십 년이 늦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에스라가 쓰여졌던 이미 에스라가 쓰여졌던 때는 아니고 에스라서 안에 나오는 이 스토리, 그러니까 한 7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 백성들에게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어쩌면 교훈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유 잠깐 쉽시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아유 그 사명 좀 늦게 돼도 되는 거지. 쉬고 갑시다. 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부가적인 사명이었다면 우리가 좀 쉬어가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부가적인 사명이었다면 좀 쉬어간들 뭐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사촌에게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그리고 그 왕에게,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나아갈 때부터, 그 얼굴에 근심이 생길 때부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명,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내고자 결단했던 바로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데는 단 한 발짝도 쉬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일들은 늘상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다가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영적인 전쟁들이 늘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영적인 전쟁들은 참 다른 모습으로, 참 많은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턱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11절과 13절의 말씀, 그렇죠?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말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일들이 감당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좀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서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쟁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걸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고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귀를 열고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였는가라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넘어서니까 성벽이 건축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져 있더라. 이런 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 오는 게 당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당연합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전쟁들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기도하며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실제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지 마세요.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하고 귀를 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힘들어.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 혹시나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확실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싫은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탄 마귀들의 하나님,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삶의 과정들, 주님 그것들을 느끼며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우리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그 길로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씩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